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의 부류가 두 종류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한 부류는요,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는 부류입니다. 전통적인 목사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다수가 있어요.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는데요. 이때 전공하는 것은 MDB라는 학위입니다. 목회학 석사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그럼 이 석사 학위가 기본적인 목회자의 소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냥 설명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후자인데요. 제가 전공한 경영학에서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죠. 기업을 세울 때 그래서 로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고를 통해서요,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잘 전달하는 광고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가치관, 비전 등 다양한 핵심 메시지가 로고에 잘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고대 신화죠. 세이렌이라는 인어의 그 모습을 형상화시켰는데요.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나면은 뱃사공들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데에서 연상된 것이라죠. 커피의 매력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길 바라는 모습인데, 내용인지 기독교와는 좀 맞진 않는 컨텐츠이긴 한데요. 그들이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기업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키의 로고도 그렇죠. 승리의 신 나이키를 상징하는 것이라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오늘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다양한 상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곧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어서 그 상징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붉은색과 유독 친밀한데요, 제사는 늘 피가 흘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흘려야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며 자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잠시 설명드리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입니다. 9가지 재앙 때까지 꿈쩍 않던 애굽왕 파라오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앞에서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문의 좌우 기둥을 뜻하는 문설주, 그리고 위에 보시면 가로 기둥이 있죠. 그것을 뜻하는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말이죠.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은요, 바로 그 피의 상징인 붉은색을 콕 집어서 라합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12절을 보면요, 라합이 자신이 구원받을 증표이자 상징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붉은색을 뜻하는 그 상징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피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붉은색 줄을 반드시 집에 메어두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가진 생명의 상징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십자가의 구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라합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저 붉은색 줄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의 결정체인 보혈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상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3일이라는 상징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글로는 사흘이라고 일컬어지죠. 사흘은 숫자로 4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날 아닙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읽다가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사흘은 순 우리말로 3일을 나타냅니다. 3일은 정탐꾼들이 그들을 쫓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3일간 산에서 숨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생명과 연관된 시간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이 3일간 부지런히 정탐꾼들의 생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숨김바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3일간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 시간 동안 신학적으로는 죽음의 메인 사람들이 거하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시도록 온 세계이며 온 존재를 향하여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3일 후의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3일 만에 천당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죽어본 이들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상징을 반드시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는 부활합니다. 3일이라는 이 상징의 끝에는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명확한 상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 3일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